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22장이 되겠습니다. (21장을) 보겠습니다. 1083쪽이 되겠습니다. (1083쪽) 21장 1절부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를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며 그가 우리를 떠나느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에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들을 다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및 그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예레미야 21장, 22장을 살펴볼 건데요. 제목은 악한 왕들에 대한 경고,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지내고 나니까 또 예레미야서가 가물가물하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줄거리를 잠깐 말하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크게 어떤 구조로 짜져 있느냐. 먼저 첫째 1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길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심판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짧은 범위로 열국들을 심판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심판, 열국들 심판,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이게 이제 끝이에요. 결국에 전체적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사야서는 그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이름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이사야서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다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앞에서 심판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뒤쪽에서 구원을 얘기했죠. 근데 예레미야서는 전체적으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요? 물론 뭐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하는데,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바로 심판이 임박해 있는 앞에서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 당장 심판이 왔어요. 닥쳐왔어요. 그 앞에서 심판을 얘기하고 예레미야가 그 심판을 같이 다 겪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심판을 겪습니다.
그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 겪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없어지는 걸 다 겪어요. 근데 그 직전에 지금 임박한 건 심판이잖아요. 뭐 회복은 나중에 얘기고 당장 심판을 안 받게 하려고 심판을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하는 이런 이야기를 그랬죠. 그래서 심판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길게 한 44장 정도에 거쳐서 이게 총 뭐 50 몇 장인데 44장에 거쳐서 심판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심판이 무슨 심판의 얘기는 결국 뭐겠어요? 니네들이 이렇게 잘못해서 심판받는다. 돌아서라. 이 얘기겠죠. 그래서 그 심판받는 이야기를 쭉 길게 하는데 심판받는 것을 또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너희들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쭉 해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이 장수들은 오늘부터 몇 개 장에 거쳐서 25장까지 21장부터 25장까지는 죄 때문에 멸망받는다는 얘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들이 가는 방향이 틀렸다. 그 방향키를 조정해 가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경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주로 방향키를 조정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운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지도자들이겠죠. 뭐 성직자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뭐 이런 지도자들이죠. 그 지도자들이 잘못 방향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잘못된 방향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율법에서 죄가 뭔지 그 죄를 잘못 저지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심판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도자급에 대한 경고를 하고 경고가 끝나고 나면 심판 나라가 망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근데 계속 경고를 하는데 경고를 들어 먹어요, 안 들어 먹어요? 안 들어 먹는 거죠. 제가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그 처절한 지도자들의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방향성이 잘못된 것에 대한 경고를 전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예레미야가 한 40년 동안 메시지를 전했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때 주로 왕이었던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왕이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우리 기억이 나요? 기억이 잘 안 나죠? 네, 우선 잠깐 이제 제가 오늘 이걸 알아야 이 내용을 이해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 종교 개혁을 훌륭하게 했던 왕 요시야 왕이 있었죠. 그래서 요시야 왕의 아들이 있었어요.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러면 그 요시야의 아들이 왕이 되겠죠. 근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요시야의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그 둘째 아들이 먼저 왕이 돼요. 그 둘째 아들이 누구냐 하면 그 오늘 나오는데 시드기야 말고 둘째 아들이 여호아하스예요.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그 왕이 되고 그리고 여호아하스가 3개월 만에 잡혀가요. 애굽에 잡혀가고 그리고 넷째 아들이 다시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 왕이 되는데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여호아하스가 처음에 왕이 된 게 넷째 아들이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잡혀가니까 둘째 아들이 왕이 되는데요. 그게 여호야김이에요. 그 7번에 나와 있어요. 여호야김. 그래서 그게 둘째 아들이 왕이 돼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또 죽고 나니까 잡혀가니까 그 누가 왕이 되나 하면 그 아들인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되는데요. 그리고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그리고 이 사람도 잡혀가고 나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나니까 남은 사람이 누구나 하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 시드기야 왕은 또 종교개혁했던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막내가 몇째인지는 모르는데 뭐 아들이 많았는데, 하여튼 여기서 보면 넷째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최소한 5째 이상이겠죠. 막내니까. 그래서 보면 이 나라가 망할 때 나왔던 왕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해서 잘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말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처음에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아하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여호아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 그런데 여호야긴은 여호아김의 아들이지만 나머지 그 세 사람은 다 아들이에요.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의 마지막 아들이 시드기야가 결국 왕일 때 나라가 망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이 왕들이 그 왕에 대해서 일할 때 그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그래서 긴박한 상황이에요. 나라가 다 망해가고 있을 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왕들도 이 왕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1번을 볼게요. 예레미야 2장부터 20장은 유다 심판에 관한 일반적인 예언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일반적인 예언이라는 것은 심판에 관한 일반적인 예언이라는 것은 죄로 심판을 받는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심판받는다, 너희들 죄가 이렇게 해서 심판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쭉 다루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얘기하고 있다. 근데 그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는 21장부터 15가 아니라 25장입니다. 25장까지는 유다 심판에 관한 특별한 예언, 일반 예언이 아니라 특별한 예언인데, 그게 뭐냐면 방향을 망각한 공동체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요.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공동체 방향. 근데 그 지도자들이 잘못 끌고 간 거죠. 거기에 대한 경고를,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일반적인 예언과 조금 차이가 있는 특별한 예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본 거예요. 학자들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단어를. 그래서 그러면 그 21장부터 25장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은 그럼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 그거를 이제 뭐 메모리를 해봅니다. 1번, 악한 왕들에 대한 경고. 그래서 21장, 22장은 악한 왕들이 나쁜 짓을 한 거에 대해서 너네 이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하는 경고를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빨리 왕들이 돌아서라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 왕들이겠죠. 그 왕들, 너희들 이렇게 살못하니까 계속 그 동시대에 살았으니까 그 왕들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때 선지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왕들을 계속 경고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메시지랑 정반대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예레미야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정신 차리라. 회개하라. 이게 이제 예레미야 그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메시지는 뭐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지켜줄 거다.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 정반대 메시지죠. 그래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을 거다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심판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심판이 누가 심판을 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누가 도구가 돼서 심판을 하죠? 바벨론이 도구가 돼서 이스라엘을 매질을 할 거라 그랬어요. 잘못했으니까 매질을 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매질을 하는 거를 매질을 받으라 받지 말아라 얘기를 할까요? 어느 게 맞아요? 하나님이 지금 도구를 바벨론을 써서 이스라엘을 매질을 하는데 매질 안 맞고 도망갈까? 매질을 맞아야 될까? 어느 게 맞아요? 하나님이 당연히 매질하고 정신 차리고 하면 매질을 맞으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맞죠. 매질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매질을 맞는다는 게 뭐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게 매질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안 잡혀갖고 끝까지 바벨론과 대항해서 싸우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예요? 바벨론 항복하고 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고통 당해라. 포로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정신 차리라.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너희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심판을 거부하는 자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심판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너희들 심판을 거부하게 되면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는 자들은 결국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25장에서는 멸망과 포로에 대한 예언.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어떻게 잡혀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공동체의 리더들이 방향성을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멸망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째 시간이니까 21장, 22장 악한 왕들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1장, 22장을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인데 시드기야의 요구와 예레미야 거절. 그래서 시드기야는 누구예요? 왕이죠. 근데 시드기야는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럼 왕을 순서대로 왕의 죄악을 순서대로 나열하려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다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드기야를 앞에다가 딱 갖다가 먼저 다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먼저 멸망할 때의 그 왕의 모습을 먼저 앞에다가 씀으로 인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를 거꾸로 순서대로 뒤에 쓰지 않고 맨 앞쪽에다가 해서 멸망할 때의 왕의 잘못된 것을 강력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보면 2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BC 588년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보낸 두 사람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이 몇 년에 망했어요? BC 몇 년에 망했어요? 예? 이거는 분명히 외우라 그랬죠? 무슨 컴퓨터? 예, 586 컴퓨터라 그랬죠. 그래서 586년에 망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몇 년에 쳐들어왔어요? 588. 그러면 망하기에 몇 년 남았어요? 2년 남았죠. BC니까 거꾸로 가죠. 예, 그래서 588년에 쳐들어왔고 2년 후인 586년에 망합니다. 그래서 망하기 2년 전에부터 이제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588년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보낸 두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무엇을 부탁하려고 보냈느냐? 본문에 보면 말게의 아들 바스후를 보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여기 앞장에서 보면 그 바스훌이 이 똑같은 이름의 바스훌이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20장에서 바스훌을 한번 찾아보세요. 20장 1절에 보세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그죠? 나오죠? 예, 거기는 임멜의 아들 임멜의 아들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여기서는 누구 아들이에요? 21장에 나오는 말기야의 아들이죠. 그러면 둘이 틀리다는 얘기죠. 이름은 같은데 틀려요. 그래서 이걸 착각하면 안 되고, 그럼 앞전에 나왔던 20장의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뭐 한 사람이었어요? 기억나세요? 뭐 어떤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그 독이 깨진 그 골짜기에 가서 이스라엘 망한다 얘기를 하고 또 성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망한다 선포를 했죠. 그랬더니 그 성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성전 앞에서 그 예레미야가 망한다고 소리를 치니까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감금시켰죠. 그리고 매질했죠. 기억나세요? 네,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 말기야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 제사장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그 임멜의 아들 그 바스훌인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여기는 말기야의 아들이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자기 참모로 쓰고 있던 두 사람을 누구한테 보냈나 하면 예레미야한테 보냈어요. 왜? 지금 나라가 멸망하게 생겨서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려고 보낸 거예요. 그럼 기도를 누구한테 요청을 해요? 예레미야한테 요청을 하는데 그러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네. 뭐 진짜 선지자라고 생각 안 하면 사람 기도해달라고 부탁 안 했겠죠. 근데 진짜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니까 예레미야한테 보냈겠죠. 뭐 아니면 아무나한테라도 부탁, 이놈 저놈한테 다 해보자 해서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누구를 보냈느냐? 참모 두 사람을 보냈다. 근데 그 이름이 보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떠나도록 여호와께 간구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침략해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떠나갈 수 있도록, 그거는 하나님의 힘을 쓰면 가능하니까 하나님한테 선지자 네가 좀 기도 좀 해달라 하고 이제 부탁하려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3번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범죄는 무엇인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전한 여호와의 예언은 무엇인가? 메모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바벨론에 투항하라는 예레미야를 투옥시켰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원래 예레미야를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리고 투옥시키고 괴롭혔는데, 근데 지금 급박한 상황이 닥치니까 예레미야 메시지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다 되니까요. 메시지가 맞구나. 그러면 하나님한테 네가 좀 기도해서 해달라 하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바로 악을 행하는 자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는 자였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두 번째 메모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 후에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포로로 넘기리라. 자, 여기 보면 시드기야 왕에게 여호와의 예언, 하나님께서 준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맡겨놓은 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맡겨놨으니까 예레미야는 맡긴 말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맡기다는, 말을 맡겼다는 게 예언이니까 그 맡긴 말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전하라고 맡긴 거니까.
그래서 그 전하는데 시드기야 왕한테 이제 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라.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부탁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아니야. 너희들 다 죽일 거야. 칠 거야. 그들이 전염병에 죽으리라. 내가 쳐서 너희들 전염병으로 다 죽게 만들 거야. 그리고 그 후에 남은 자, 그리고도 살아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포로로 넘길 거야. 하나님 대답은 전혀 느부갓네살이 요청한 기도를 안 들어주겠다는 얘기죠. 왜 그래요? 뭐 당연하겠죠. 느부갓네살이 지금 계속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라를 엉뚱한 데로 끌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가득 찬 그것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제 답변이 왔어요. 4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왕한테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고 또 백성들한테 또 어떤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라 그랬어요. 볼까요? 생명의 길,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 이게 무슨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차피 너희들은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너희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포로로 잡혀가서 극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 정신 차리는 것이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그러면 순금으로 다시 태어나서 써먹을 수가 있어. 다시 살 수 있어. 안 그러면 너희들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 그 얘기예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 속에서 용광로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의 길이다. 그리고 사망의 길은 바벨론에 저항하며 포로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 니네는 다 죽을 거야. 어차피 용광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죽는 거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한테는 이런 말을 전하고 백성들한테는 또 이런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그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시드기야 왕이 잘못을 해서 나라를 통치를 잘못을 했고 계속 백성들이 잘못해 다른 길을 가고 있었는데 회개해서 돌이켰으면 되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개를 외쳤지만 회개를 안 하니까 방법이 없다. 이제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얘기 보면 유다 왕가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실은 이제 요게 이제 도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시드기야의 요구와 예레미야의 거절은 이거는 맨 뒤로 가야 돼요. 22장 맨 뒤로 가야 돼요. 21장, 21장 할 때. 그러면 처음에 뭐가 와야 되나? 지금 얘기하는 21장 11절부터 경고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왕들 순서대로 이렇게 경고를 하고, 맨 마지막에 시드기야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를 맨 앞에다 도출시켜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먼저 왕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왕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경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다 하는 경고하는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21장 11절에서부터 22장 9절까지 있는 이야기인데요. 5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가에 경고한 예언은 무엇인가? 왕가라는 건 왕의 집, 근데 왕들, 왕의 집, 다윗의 집안, 이런 얘기죠. 유다 왕가의 경고한 예언은 무엇인가?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 사회에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들이 다 회복되게 해주고 어려운 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이 공의와 정의인데 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지도자들이 이거를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끌지 않는다면 거기는 어떻게 하겠다?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겠다. 그래서 아무도 끄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멸망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불살아 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어디를 보나 하면 22장 3절을 보겠습니다. 22장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 21장 그 12절에 보면 좀 전에 읽었던 이야기가 나오고요. 한번 볼까요? 21장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그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공정하게 판결을 해서 그 억울한 자가 없게 해라 이런 얘기를만 하고 있는데 22장 3절에 가서는 22장 3절에 가서는 그 얘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그래서 이건 뭐라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뭐라 그랬어요? 약자라 그랬죠. 약자. 그래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약자들을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라. 그런데 다 권력자들이 뭐예요? 그런 자들을 이용해서 그 힘이 없는 자들을 이용해서 결국 자기의 경제적 부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무죄하라는 것은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결국 무죄한 자가 죄가 없는 자가 죄가 있는 걸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게 해라. 이게 왕들, 지도자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항상 무슨 정신으로 해야 되나 하면 압제받는 자가 없게 약자들이 보호받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억울한 자가 없게 정의가 실현되게 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드는 일이에요. 근데 지도자들이 이런 의식이 없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알잖아요. 그 속에 정치를 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심정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는지 하나님 다 알잖아요. 우리들은 겉보기에 저 사람이 뽑아줬더니 대통령 뽑아주고 국회의원 뽑아줬더니 자기 속 이익을 채리기 위해서 하는지 백성들을 정말로 위해서 하는 건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근데 결국에 정말로 순수한 생각을 갖고 하는 데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순수한 생각이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악한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보고 알지만 하나님은 결과 전에 벌써 그 사람의 심정을 뚫어보시기 때문에 미리 아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다 6번 위에 보면 악한 왕들의 범죄에 대한 경고. 그래서 왕가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살라질 것이다 하고 이제 그리고 왕들이 지금 그걸 또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못하는 것에 대해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악한 왕들의 범죄에 대한 경고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6번 보겠습니다. 여호와하스 살롬 왕의 범죄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경고는 무엇인가. 여기서 본문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22장 그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10절 보면 제목을 써놨죠. 뭐라 써놨어요? 살롬 왕에 대하여 말하다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그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살룸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하스예요. 여호와하스인데 살룸이라고 이름을 쓰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살룸이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여기서는 메모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앞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다시 보면 제가 메모해 놨습니다. 요시야 왕의 사남으로 넷째 아들로서 왕을 승계할 자격이 없음에도 왕위에 올랐으며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실패로 돌아가게 한 장본인으로 열조들의 죄악을 답습하였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잘 했는데 그 다음 그 아들이 왕이 되면서 그걸 싹 뒤집었어요. 근데 이게 누구 세력을 등에 입었나 하면 요시야 왕의 개혁을 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본 사람이 있고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있겠죠.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존에 힘을 가졌던 세력들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를 세웠나 하면 요시야 왕하고 뜻이 다른 자기네들과 뜻이 맞는 집단들이 요시야 왕이 그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입맛에 맞는 왕을 세워서 다시 옛날로 되돌린 거예요. 종교개혁을 원점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이 왕이 허수아비처럼 있으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아하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경고를 하느냐? 잡혀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반애굽 정책을 시행하다가 즉위 3개월 만에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 폐위되고 잡혀가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반하는 일을 하다가 결국 죽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왕이 이제 여호야김 왕의 범죄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경고는 무엇인가? 요시야 왕의 이남으로 궁전을 짓기 위해 백성들을 수탈하고 부역을 강요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궁전을 짓겠다고 또 이렇게 난리를 치고 백성들을 수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경고가 뭐였어요?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수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경고를 하느냐? 끌려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친애굽 정책을 실행하다가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서 죽임을 당했다. 그 다음 왕 또 보겠습니다.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김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고니야라고 이름이 나오는데요. 고니야 왕의 범죄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경고는 무엇이냐? 여호야김의 아들로 반바벨론 정책을 시행하고 열조들의 죄악을 답습하였다. 그래서 여기 특징들이 다 뭐예요? 열조들의 죄악을 답습.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길로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과 정반대되는 대로 그 아들들은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 거기서 죽을 것이다. 자식이 없겠고 형통하지 못한 자라 기록하라.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그래서 여호야기는 이제 자식이 없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9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언급하는 왕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메시아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것은 23장 1절에서부터 그 8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왜 여기다가 이어놨느냐 하면 지금 멸망하는 이야기만 쭉 쓰고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심판의 이야기를 할 때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한다? 회복시킨다는 이야기를 꼭 한다고 그랬어요. 그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메시아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거기에서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회복의 리더자, 왕이 누구냐?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복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건져내서 권해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의 질책을 쭉 쓰다가 끝에 가서는 참 왕, 거짓 왕들을 쭉 잘못된 왕들을 경고를 하다가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써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오늘은 지도자들이 공동체를 잘못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두 개 장에서는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잘못해서 멸망을 하게 됐는지, 멸망의 주인공이 누구다? 왕들이다 하는 얘기를 또 여기서는 너들도 책임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멸망할 건데 멸망은 끝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참 왕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을 때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너무나 사는 게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러나 여기서 그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사는 것만 하겠어요? 네. 그만하겠냐고요. 그래서 그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그걸 안 겪어도 된다. 그런데 계속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고 계속 간다 그러면 너희들은 결국 이렇게 이 역경 속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회개하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올래? 아니면 포로 생활을 하지 않고 여기서 돌아설래?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는가에 따라서 덜 잘못하고 빨리 돌아서면 고통을 덜 받는 거고, 많이 계속 고집 부리고 끝까지 가게 되면 마지막까지 가서 마지막 고통을 다 받고 그때 돌아서면 또 구원은 해주지만 고통은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대가는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로로 안 잡혀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자로 바뀌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